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위기 관리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기업 경영 컨설턴트이고 인문 경영 연구소의 소장인 전 경일스가 쓴 책 중에서 레드 플래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똑똑한 사람일수록 잘 되는 조직일수록 쉽게 맹신에 빠진다. 세계를 뒤흔드는 14가지 사건에서 발견한 맹신을 깨트리는 법칙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뭐냐면 세계를 뒤흔든 14개의 사건들을 정리하고 그 사건이 바로 일어나기 바로 전에 있었던 레드 플래그, 즉 위기의 징후. 어떤 위기가 일어나려면 분명히 그 앞에 징후가 나타난다. 그걸 레드 플래그라고 그러고, 이 똑똑한 사람과 잘 되는 조직은 이 레드 플래그를 그냥 잘못 지나치면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14가지 사건을 통해서 레드 플래그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냥 앞에서 6가지 단계를 그냥 제시합니다. 첫째는 어떤 위기인지 정확하게 파악해라. 두 번째는 즉시 대처하라. 세 번째는 밝힐 부분은 밝혀라. 넷째, 안에서부터 챙겨라. 다섯째, 한 번의 위기에서 교훈을 얻어라. 여섯째,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레드 플래그를 놓치면 결국 생존의 문제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항상 레드 플래그 위기의 징후가 딱 오면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주변을 점검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14개의 레드 플래그를 이야기하면서 네 번째가 뭐냐면 무시 못할 작은 구멍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법칙을 얘기하는데, 그 법칙이 바로 존스타운 홍수를 말합니다. 이 홍수는 1889년 5월 31일 펜실바니아의 조스타운에서 사우스포크라는 댐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홍수인데, 무려 이 댐이 무너지면서 2,200명이 그대로 죽었던 대홍수였고, 이 댐은 흙으로 만든 93m 높이에 폭은 940m의 흙댐이었고, 그리고 이 댐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아주 완벽한 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댐이 완공된 후 1년이 안 된 1976년 6월 3일에 관리인들이 댐의 일부분에서 2개의 작은 누수 구멍을 발견합니다. 경미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 당국에 보고했습니다. 오전 7시 30분 됐더니 흘러내린 진흙탕 물에 퇴적물이 섞였습니다. 그것을 담당 기술자가 보고는 이건 괜찮을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9시 30분에 아래쪽에 젖은 부분이 발견되고 아래쪽 일부가 씻겨 나가기 시작하면서 구멍이 그냥 커지거든요. 2대의 불도저로는 구멍을 메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것은 메우러 갔던 불도저가 그 물에 의하여 흘러 씻겨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징후도 없었는데 댐 내부에서는 이미 누수를 위한 조건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11시 15분부터 11시 30분까지 구멍 주위에서 5m가량의 댐 덩어리가 소용돌이를 치면서 내려왔고, 11시 55분에는 댐의 정상부에까지 오르고 2분 후에 댐이 순식간에 붕괴. 그리고 하류로 쏟아져 내렸는데, 그때 그 바로 밑에 있었던 도시가 존스타운이었습니다. 이 존스타운에 무려 2천만 톤의 물폭탄이 그대로 내려진 것입니다. 댐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주변의 나무, 건물들을 집어삼켰고, 거대한 산사태가 난 것처럼 35분 만에 그것을 완전하게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이 홍수로 2,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했고, 미국의 역사상 최악의 홍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책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바로
레드 플래그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때 그 구멍 2개 났을 때 그러다 미리 막았다면 이 2200명 이상의 엄청난 사람이 죽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기업이 이러한 위기에 레드 플래그 왔을 때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책은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무리 견고하게 보이는 댐도 무너질 수 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도 레드 플래그가 한번 탁 치셨을 때 그걸 무시하면 파괴될 수 있어요.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는 레드 플래그가 자꾸만 나오죠. 어떤 경고를 봤습니까? 일을 너무 많이 하면 과로를 조심하라. 그래서 코피가 터지기도 하고 또 삶에서 갑자기 어려움이 오기도 하죠. 피곤이 쌓으면 몸이 고장날 수 있으니까 빨리 좀 쉬어라. 이러면서 레드 플래그가 몸에서 자꾸만 나타날 때 여러분 많이 느끼시죠? 스피드를 좋아하는 사람들 차를 몰고 막 가면 삐삐삐삐 차에서 경고음이 울리죠. 레드 플래그죠. 왜? 천천히 몰아가요. 빨리 달리면 사고의 위험이 있다. 살이 많이 찌면 뭐야? 기름기 없는 음식을 조심하라. 왜? 다른 질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레드 플래그가 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그것이 레드 플래그가 자꾸만 주어질까요? 그것은 뭐냐면 더 큰 위험이나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경고든지 그 경고에 레드 플래그가 딱 들려지면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과 주변을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경고를 알고도 그냥 무시하고 아이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할 수 있어. 자꾸만 진행하다 보면은 생각지 않은 불상사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은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경고가 오면 레드 플래그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질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위기관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레드 플래그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위기관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어리석은 왕을 소개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받고도 이것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달려가다가 패망한 왕. 이름도 참 희한한 벨사살 왕이라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자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 말이면 왕이 베리어 왕을 보호하소서. 그러니까 그때 그 바벨론의 최고의 신이 베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베리어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이름의 뜻을 벨사살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벨사살이 실제로 역사상의 바벨론 왕의 이름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역사성에 좀 문제가 있는가. 왜?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투스라고 하는 왕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전 556년부터 539년까지 17년 동안 바벨론을 다스린 마지막 왕으로 기록되어 있고 역사 기록에 보면 벨사살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이라는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좀 성경이 역사하고는 좀 배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854년에 역사적인 기록 하나가 발견합니다. 서든 이라크에서 고고학을 발굴하다가 돌로 만들어진 기둥을 발견했는데 그곳에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남겼던 기록이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니까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가 그의 재위 3년에 북부 아라비아 태모로 원정을 떠납니다. 원정을 떠나면서 자기의 장자인 벨사살에게 왕위를 위임하고 그 바벨론을 지키는 섭정왕으로 위임하고 자기는 원정을 떠납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을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이 역사의 기록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성이 메대와 바서 연합국에서 함락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 함락될 때
마지막으로 이 바벨론 성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벨사살이었다라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오늘 그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초대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수천 명이 참석한 이 잔치는 역사가들도 기록하고 있었고 느부갓네살로부터 한 30년 정도 지유는 이 바벨론 최후의 마지막 날 주전 539년 10월 12일 밤에 이 엄청난 1000명을 모아놓고 술 파티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미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은 바벨론 제국을 영토를 정복했고 바벨론 성을 땡 둘러서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참 희한한 사람이죠. 1000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의 귀족들을 초청했고 수많은 후궁들과 왕후들이 참석시키고 잔치를 벌였다. 납득하기 어렵죠. 지금 메대와 바사 연합국이 바벨론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포위하고 있는데 수천 명을 데려놓고 이 술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바벨론 성은 아직도 한 번도 점령당한 적이 없는 천혜의 요새고 이 바벨론에는 전체가 20년 이상은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성은 절대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베데와 바사 연합군이 여기서 우리를 하려고 해도 포위망을 뚫을 수 없다라고 자만하고 있어. 그때 어떤 일이 얘기합니까? 3절로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해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술을 마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있던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에 있었던 하나님의 금그릇을 가져다가 하나님만 위하여 사용될 거룩한 그릇에다가 술을 담아가지고 음탕하게 쾌락의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또 고대 근방에서는 왕의 연회에서는 여자가 관기를 제외하고는 여자들이 참석할 수 없게 돼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왕후와 후궁들을 참석합니다. 이 벨사살이 얼마나 정말 도덕적으로 해이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종교적으로 발전하죠.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갖다 놓고 그들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릇들로 술을 먹고 그 다음에 금은으로 만드는 우상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벨사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에게 레드 플래그를 보내십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한번 5절 읽겠습니다. 진짜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흥청거리고 술 먹고 여자들 데리고 취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멸망을 계시한 겁니다. 아무것도 장식되어 있지 않은 하얀 석회벽이라고 그랬죠. 손가락에 나타나 글씨를 씁니다. 그 벽은 촛대 맞은편에 있으니까 잘 보입니다. 얼굴도 없고 몸과 팔다리도 없는데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공포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벨사살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해서 레드 플래그를 보여준 겁니다. 이 레드 플래그를 본 순간 왕은 어떻게 됩니까? 6절 봅니다. 시작.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 전개가 굉장히 많죠. 앞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느부갓네살이 막 성공하고 번영하고 있다가 갑자기 뭐야? 정신병에 걸려서 짐승처럼 7년 동안을 헤매잖아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마지막 2년을 남겨놓고 갑자기 치유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벨사살의 벽에 글씨는
글씨를 보는 순간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고 두려움에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심하게 떠는 바람에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공포로 인하여 실신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얘기죠. 쉽게. 그의 떠는 모습을 보면 뭐야? 지금까지 막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모아놓고 막 그 자신 있게 술 먹고 취하던 그런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죠. 순식간에 연애적은 공포의 자리가 변하고 왕은 무서워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떨었다는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고 왕은 크게 소리를 지르고 연애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파고맙니다. 어떻게 될까요? 왕은 또 갈대아 술사들과 점쟁이를 불러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이 글자가 무엇이냐? 이 글자가 해석하는 게 무슨 의미냐? 내 이 글자를 해석하기만 하면 내 이 바벨론 제국의 서열 3위에 올려주겠다. 자기 아버지, 자기 그 다음에 통치자로 삼겠다. 이렇게. 그런데 역시 지혜자들은 이 글자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벨사살도 할 수 없이 누구를 불러요? 다니엘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 보고 이 글씨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벽사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25절 봅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시니라. 다니엘은 벽서를 아람어로 읽고 메네는 세어보다 데겔은 저울의 무게를 달다 바르시는 부수다 나누다 라는 뜻이다. 그리고 해석합니다. 메네는 뭐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세워보셨다. 끝났다 이거지. 데겔은 뭐야? 당신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너무 많더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더니 벨사살 당신의 인생은 형편없는 인생이었고 이제 그래서 내 나라를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에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벨사살에게 마지막 경고를 탁 보내십니다. 레드 플래그를 보내십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레드 플래그를 벨사살이 받는 순간 엎드려 무너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져야지. 그런데 벨사살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레드 플래그가 주어졌는데 위기가 주어졌는데 시그널이 왔는데 점검하고 대처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30절로 3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간단해요. 하나님이 위기의 시그널을 줬는데 위기의 시그널에 대응하지 못하니까 그날 밤 주전 539년 10월 12일 메대와 바사의 왕 다리오가 바벨론에 무혈 입성을 했어요. 보니까 술자리가 있고 연회 자리에 벌려 있는 거예요. 왕궁을 침입합니다. 아무런 대처 없는 그 왕궁을 그것에서 살해합니다. 벨사살의 생애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면서 그날 죽습니다. 결국 바벨론 제국 그 막강했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엄청난 왕을 있었던 그 바벨론 제국이 망합니다. 위기 관리가 완전히 실패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바벨론의 이야기라면 왜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느냐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 우리에게 위기의 신호, 레드 플래그가 왔을 때 어떻게 해라? 우리 삶을 점검해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위기 관리 위해서는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무조건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에게 이런 위기의 징후, 레드 플래그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위기 관리를 해야 됩니까?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의 위기가 주어졌을 때 무엇을 점검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첫째,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라. 인생을 살다가 신앙의 위기가 오고 인생의 위기가 정해졌을 때, 레드 플래그가 주어졌을 때, 왜 이렇지? 내 삶에 이렇게 풀리는 게 없지?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올지 그럴 때 첫째 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 오늘 22절에 그 말씀이죠.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벨사살 보고 그런데 당신은 아들, 여기 느부갓네살의 아들을 아닙니까? 아들이고 여기서 말은 후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의 손자니까 손자를 갖다 후손이라고 고대에서는 많이 쓰였고, 아들 후손으로서 느부갓네살을 알고 있지 않느냐. 최고의 왕으로 막 떵떵거리던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치시니까 갑자기 짐승애처럼 살아서 말년 7년 동안 짐승같이 살았다. 그래서 그 들판을 헤매고 있는 거 너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려서서 2년 동안 그 느부갓네살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고백하며 온 세상의 조서를 꾸미고 죽지 않았느냐. 이것을 너가 지켜본 사람이 바로 너 벨사살 아니냐. 그래서 너가 이것을 다 알고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권력의 근원이 뭐고 너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가 알고 있으면서도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너의 마음을 낮추지 않았느냐. 참 다니엘이 참 굉장한 사람인 거죠. 23절 한번 보면 시작.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의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이것을 알고 다 본 벨사살이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높은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주제보다 높고 성전 그릇으로 갔다가 거기다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신상들에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그 벨사살 왕이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유능해도 만물의 대주제이시고 하늘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높이 올라간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벨사살은 하늘의 주제보다 자신을 더 높였다 그랬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교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가 많죠. 그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교만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나오죠. 이 교만이라는 게 왜 그래요? 사탄의 기원이잖아요. 성경을 보면 사탄은 원래 천사장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굉장히 찬란하고 아름답고 보석같이 빛났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어요? 계명성이라. 아주 얼마나 뛰어났으면 계명성이라고 불렀어요. 그걸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존재였는데 이 계명성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려고 한 거예요. 피조물의 위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위치까지 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버리시죠. 심판을 받아서 사탄이 됐죠. 천사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천사에게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되죠. 피조물인 천사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다가 사탄이 됐고, 이 사탄은 이것 때문에 사람을 유혹할 때도 제일 먼저 접근하는 게 뭐냐면 교만을 건드리는 거.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려요. 사탄의 계략. 예수 믿다가도 교만이 착 들어오면 무너져요. 주의 일을 하다가도 교만이 탁 들어오면 주의 일에 손을 놓게 돼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어요. 내가 높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려고 할 때 인생은 파멸의 길로 들어서고 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레드 플래그가 딱 주어질 때 제일 먼저 내가 교만한 자리에 위치해 앉지 않는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항상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만은 사람이나 자족하는 마음, 심지어는 상식까지 갉아버린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성적인 부정, 분노, 탐욕, 술 취함 같은 것들도 이 교만의 악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하다.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되었다.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 상태다. 그래서 교만을 영혼의 암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무서운 뜻이 뭘까요? 암은 아직도 세상에서 제일 무섭죠. 근데 무서운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자각 증세가 너무 늦게 나타난다. 암이 빨리 자각 증세가 나타나면 그냥 고치면 되거든요. 감기처럼 그냥 딱 걸렸다. 기침이 나온다. 그러면 바로 가서 암을 치료하면 빨리 낫습니다. 그런데 암은 증세가 늦게 나타나요. 그래서 늦게 나타나서 가보면 이미 치료가 어렵다. 많이 경우를 봐요. 두 번째는 이 암세포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다른 세포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 안에 있는 걸 다 죽여서 자기가 먹어서 자기가 막 커지려고. 그래서 암세포가 막 터지고 다른 생활을 다 죽이죠. 몸 전체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생명까지 무너뜨리는 게 바로 암세포.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영혼의 암에 걸려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은 교만하지 않다고. 교회에 나와서 일하면서 나같이 겸손한 사람가 어디냐.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게 이미 교만한 거죠. 그런 사람이 많아. 또 이런 그 사람이 또 이런 자각증세가 나타나면 이미 늦은 거죠. 이미 게임 끝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만 고통스럽게. 신앙생활 하면서 남을 위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고통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고통.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가 완벽합니까? 장로가 완벽합니까? 아니죠. 서로 용서하고 위로하고 잘 바라보는. 미국에서 유명한 말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이 최고인 줄 알고 결혼하지만 남편 역시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미국의 어떤 여자분이 신문에 남편을 구한다고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틀 만에 300통이 넘는 편지가 그 사람에게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이 다 똑같다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300편이 넘는 편지의 내용이 내 남편 데려가세요. 참 우스갯소리죠. 우스갯소리. 처음에 결혼할 때는 내 남편이 최고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결혼해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면서 제 남편 데려가세요. 그리고 300편이 넘는 편지가 왔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남편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수록 하나님의 의뢰 안에 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아내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60이 넘으면 아내의 밑에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 하죠. 또 우리 저기 한국 속담도 이런 말 있죠. 도끼는 자기가 나무를 잘랐다고 뽐낼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도끼를 만들고 날카롭게 해서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자른 사람은 나무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끼가 내가 나무를 잘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꾼이 도끼를 옆으로 딱 내려놓는 순간 이 도끼는 고철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나무를 자르고 놀라운 일을 했다고 해서 교만이 빠지면 하나님이 딱 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교만이 찾아오면 위험합니다. 교만이 지나치면 하나님이 그를 무너뜨리신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어떻게? 겸손해라.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를 베푸셔서 높여주신다. 우리에게 위기의 징후, 레드 플래그가 딱 주어지면 제일 먼저 내 마음을 점검하는 거야. 야, 내가 교만한 거 없는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없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돈을 더 중요시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높이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일이 왔을 때 내 마음을 점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대상을 점검해라. 성도가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의 레드 플래그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에게 내 삶을 의탁할 때 하나님은 정말 내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주시는가?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3절 좀 길지 말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그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벨사살의 교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죠.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고 성전의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신상들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더욱이 본인이 섬기지도 않고 잘 알지도 않는 금속과 나무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여기 보니까 이 우상들의 특징이 나오죠. 우상들의 특징이 뭐라고 여기 나왔어요?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우상들은 보지도 듣지도 알지 못하는 쇠, 나무, 돌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네가 아무리 우상을 잘 만들고 크게 만들어도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다니엘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벨사살을 앞에다 놓고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 분이다. 호흡을 주장한다는 뭐예요? 생명을 주장한다는 말이죠. 오늘 밤이라도 호흡을 걷어가시면 생명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막강한 권세를 가져도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호흡을 걷어가시면 끝이에요. 호흡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 또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다.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와도 내 운명을 제어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죠. 실제로 벨사살의 시대를 카운트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벨사살의 시대를 끝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메대와 바사에게 정복당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벨사살이 이런 거야. 내가 이 나라를 만들고 역사를 지배하는 지배자다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운명과 모든 가는 길은 하나님에게 손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시다. 나머지 생에 어떻게 사용하실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면 되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공과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의 주인으로 삼고 나니까 험악한 삶을 살려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주신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크래프트라고 하는 유명한 슬라이스 치즈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나중에 요새는 보니까 클래프트 하운드라고 돼 있어서 합병을 했는데, 이 사람이 설립자는 제임스 크래프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가난한 시절을 보냈지만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였고,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다가 친구가 동업을 하자고 해서 모든 걸 정리하고 시카고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동업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무책임하게 다른 곳으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거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다 잃어버린 거지. 홀로 시카고에 남았습니다. 캐나다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어렸을 때 해왔던 철칙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그것을 한번 실천해보자. 근데 그 철칙이 뭔지 알았습니까?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참 단순하죠. 다른 거 고민하지 하고 많이 계산할 거 없이 단순하게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이 철칙 하나 아닙니까?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철칙이 생각났으니까 그대로 해야죠.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털어서 말 한 마리와 마차를 구입하라. 그것을 가지고 치즈를 실어나르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요새는 냉동시설이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신선한 치즈를 먹으려면 신속한 배달이 중요했고, 그런데 말을 가지고 막 신속하게 가서 배달을 하니까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시카고 내 구석구석에 치즈를 공급하게 되었고 사업이 점점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야, 이럴 바에야 내가 치즈 가공회사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전국에 판매한 치즈를 만드는 치즈 가공회사를 만듭니다. 이 회사가 바로 크래프트. 여러분도 많이 아는 세계에서 제2의 식품회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기업을 만든 제임스 크래프트 회장에게 성공의 비결이 뭐냐라고 물으면 이 사람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항상 힘들었을 때 시카고 추운 땅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부어주셨다. 세계 제2의 식품회사인 크래프트로 만드셨다. 이런 멋진 간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 교회에서 이 회장이 됐는데도 무려 40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머리보다 노력하면 성공한다. 전략을 짜고 최선을 다하면 성공한다. 머리에 그냥 박히도록 들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 정말 성공하던가요? 노력했더니 성공하던가요? 전략을 짜고 최선을 다하면 부자가 되던가요? 남들처럼 멋지게 살던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것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고 내 삶을 주도하시는 분이고 내 자신의 마지막 열매를 결정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매달릴 때 내 인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의 신호 레드 플래그를 보았을 때 먼저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주의 종이든 또 뭐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성도든 상관할 것 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의 대상이 정말 정확한가? 나를 힘있게 살고 세상을 멋지게 사는 것이 세상의 힘인 것 같은데 돈과 권력인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업 크게 했다고 해서 뭐 하겠어요? 지금 그 사업하고 그룹의 회장들 뭐 모여가지고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는 사람인가?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인생의 길든 짧든 그 긴 짧은 인생이라면 더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기도하셔야 되죠. 긴 인생이라면 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시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의 징후, 레드 플래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건강의 레드 플래그, 사업의 레드 플래그,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레드 플래그, 위기 징조를 보게 됩니다. 이때 이걸 그냥 무시하고 가면 더 이상 절망의 자리에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위기의 징후가 올 때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내가 혹시 교만하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리고 내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하세요. 내가 정말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눈먼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